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한국은 31일이 되었습니다. 7월이 다 지나갔네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7년 환란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전 환란설의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년 환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혹은 700년 전에 받은 계시가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환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그런 시대로 들어갑니다. 축복의 시대. 과거에 결코 받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게 될 것을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네, 여기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다니엘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 이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부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이레는 7일이 아니라 7년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은 70에 1에 7년을 곱하면 몇 년이 되죠? 490년이 됩니다. 490년을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490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전천년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71회 혹은 71회가 마치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때 이스라엘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지난 2000년간의 역사는 정말 쓰라린 역사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의 이스라엘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여러 민족이 고난을 받지만 가장 고통과 고난을 많이 통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진짜 놀라운 그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이방인 우리도 그때 함께 받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지금 이 다니엘에게 지금 계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특별히 성벽을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바사 왕이 그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70년 만에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그 영이 내려집니다. 그때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런 왕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만듭니다.
그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7 이레와, 자 여기 이레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레는 7일이나 7년인데 여기 7 샤부아는 7년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은 어떻게 되나요? 49년입니다. 그리고 62일에 62에 7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62에 7을 곱합니다. 27이 14, 384일인가요? 384에서 363인가요? 62에 7을 곱해 보세요. 네. 62에 7을 곱하면 7이 14, 6, 7이 434년, 434년이 나오네요. 네. 434년에 49년을 더하면 483년이 나오죠. 7 이래와, 그러니까 49년과 62일에 얼마라고 그랬죠? 434년.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오늘 계산들이 안 되나? 네. 자, 그래서 합하니까 483년이에요. 그것이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에 지금 성이 중건되고 그 성 안에 광장이 조성이 되고 거리가 깔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된 게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빨리 건축이 됐는데 여기 지금 광장을 또 거리를 이렇게 세우는 기간까지 예루살렘 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49년 7일에가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둘을 합하면 69일에가 되죠. 네. 일회라고 하는 말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네. 이렇게 그 예언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예언의 시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대하면 특별히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나면 좀 알게 되고,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7년 대화를 난 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 다시 또 아시게 되겠죠. 네.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7일에 그리고 62일에 합하면 69일에가 됩니다. 네, 69일에는 아덱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한 그 명령이 내린 그때가 주전 444년 3월 5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학자들은 그중에 수학 아주 천재들도 있어요. 예언학자들 가운데. 그분들이 이 까다로운 계산을 다 해낸 겁니다. 연월일까지 나오죠. 네, 그래서 69일에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주후 33년 3월 30일 날 끝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 명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총 기간이 69일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7일에와 62일에 49년과 434년 합해서 48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70일에면 어떻게 되죠?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이에요. 근데 지금 69일에는 483년입니다. 490년에 483년을 빼면 7년이 남습니다. 자, 7년은 일회죠. 한 일회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한 일회가 나옵니다.
자, 이 72일회를 둘로 구분을 합니다. 왼쪽에 69일회를 구분했고 오른쪽에 한 일회를 구분했습니다. 여기 한 일회가 바로 무엇이냐? 환란, 7년 환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일회 7년이죠. 7년 환란기를 한 일회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주 명확한 시점,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지금 받은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69일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그리고 원하는 자들은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아도 좋다. 그래서 또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또 이제 그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살고 이제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69일회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70일회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이 짜여진 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69일회는 다 지나갔어요. 한 일회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한 일회는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지금 그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 교회 시대가 마치는 때, 그 다음에 이제 한 일회 이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뭐 7일회, 62일회 합해서 69일회를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 일회 7년 환란기, 이 사이는 갭이 있습니다. 이 사이는 교회 시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언제쯤 와 있을까요?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7년 환란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기 직전에 우리가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벌써 70여 년 전에 지금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아시겠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네, 와서하고 그 사이가 좀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성읍과 성소,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응했죠. 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끝날까지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2년인가 3년인가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똑같이 여자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바로 저기 코앞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전쟁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뭐 얼마 전에도 하마스하고 이 약간의 좀 상당히 이 화끈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7년 환란기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교회의 휴거와 더불어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공식적인 시작이 여기 지금 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한 일에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7년 동안에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하고 평화조약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가 7년 환란기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하고 여기에 지금 조약이 맺어지는 이 기간에 뭐 갭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길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7년 환란기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그런데 7년 계약을 3년 반 만에 깨뜨려 버립니다.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해버립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그 행위가 시작이 될 것을 여기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여러분이 이제 아셨습니다. 69일회와 교회 시대를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뭐라고요? 7년 환란기를 말합니다. 일회는 7년이죠. 한 일회는 7년을 말합니다. 7년 환란기를 말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고 좀, 7년 환란이라고 하죠. 7년 환란의 두 구분입니다. 전 3년 반이 있고요.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아까 이 3년 반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7년 환란기에 진짜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7년 가운데 후 3년 반을 말하는데요. 42개월 1260일입니다. 이건 유대력으로 계산을 한 것이어서 1260일이 나옵니다. 이런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큰 환란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후 3년 반, 이것을 큰 환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을 말하고, 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큰 환란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규모의 그런 그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기에 뭐 전 혹은 후 3년 반 7년 환란기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7년 환란기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심판의 때요, 환란의 때요, 큰 멸망의 때요, 황폐한 때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기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불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정말 참 진짜 가장 불행한 그런 세대가 이 7년 환란기에 있는 이 불신자들입니다. 지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임할 때 그들이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고,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이 무서운 환란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또한 징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모진 재앙들을 허락하시는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합니다. 휴거는 신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서, 호련히 바뀌어서,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모두 다 이 세상을 다 바이바이 하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이 램프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거기에다가 채워놓고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준비해라.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라. 왜 이런 휴거의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우리가 시험에 안 드는 길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항상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냐? 늘 항상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크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진짜 안 받았든지, 진짜 안 받았든지, 머리로는 받았는데 그 심령 가운데 중생이 없어요. 혹은 그 사람이 진짜 뭔가 잘못 배워서 저렇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 아닙니다. 밤낮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Christ follower. 이게 안디옥에서 불신자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보면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본다면 우린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깨어야 되겠습니다. 자, 휴거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오게 되죠. 그리고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는 구약 성도, 환란 성도가 그때 부활을 하게 되죠. 재림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천년 왕국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천년이 끝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인데요. 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뭐냐 하면 심판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로마서에, 고린도 전후서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모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입니다. 너희들은 휴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이 심판대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선다. 그래서 각각 선이든 악이든 그 몸 안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은 잃어버리시는 것이 없어요. 잊어버리시는 것이 없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될 겁니다. 심판의 불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있으면 금은 보석처럼 남는 것이 있으면 상을 받는 사람이 되고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처럼 다 타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상을 받을 것이 없는 정말 싸늘한 진짜 아주 전율하게 되는 그런 심판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는 그런 이 학교면 공부를 잘 안 해요. 시험을 그렇지만 보면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선수들도 경기를 안 하면 풀어집니다. 경기를 해야 경기 이기기 위해서 그 힘든 훈련도 받고 그러죠. 군대들이요. 적이 없고 군대들이 싸울 것이 없고 그러면 다 그냥 아주 헬렐레해집니다. 그런데 적이 앞에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군인 정신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그런 이 모든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죠. 훈련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네.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까? 그 효과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선이든 악이든
그 몸 안에서 행한 것은 다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저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걸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참 그 너무 열심히 은혜로 말미암의 구원 이것을 전하면서 그 은혜 사랑 여기만 이렇게 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강조가 좀 제가 처음에 그때 좀 약했다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저도 제 초기 사역을 보면서 구원의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내가 강조가 약했다 하는 그 자책감을 제가 종종 느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선한 악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낱낱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기에 합당하게 다름질하라. 여기에서 강조점이 뭐냐 하면 운동장에서 다 달리지만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처럼 달려라 그 말이에요. 상을 받기에 합당하게 다름질하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 표현이 좀 약해요. 네, 근데 영어 성경들은 표현을 잘했습니다. In such a way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사람이 달리는 그 방법, 이기는 그 방법대로 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달리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1등한 사람, 그 사람 달려가는 걸 보고 그 사람처럼 달려가라. 그 얘기입니다. 상을 받기에 합당하게 다름질하라. 다름질한다고 다 상 받는 게 아니다.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이 있는데 뭐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동메달도 있고 하는데 그 상 받는 사람들처럼 뛰어가라. 어떻게 뛰어가라는 말입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고린도 지방에서 열리는 이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 전체가 또 함께하는 그런 그 올림픽 그리스가 발상지니까 올림픽 게임이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하지만 썩을 그런 그 당시에 면류관은 다 썩는 거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지 않느냐. 영원한 그런 그 보상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너희들은 지금 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든 일에 절제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절제하는 사람. 모든 일에 절제한다. 승자의 절제를 가지고 달려라. 이렇게 그 경기를 할 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잠자고 싶은 대로 다 잠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도 올림픽 게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먹어요. 콜라도 심지어 안 먹습니다. 심지어 집에 가지도 않아요. 6개월 동안 태릉선수촌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도 그냥 계속 그 앞에 이제 게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운동을 하는 겁니다. 밤에 좀 깨고 싶은데 자야 될 시간이면 자야 되고 아침에 좀 더 늦게 잠을 자고 싶은데 그때는 또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또 일어나야 되고 이런 그 절제. 승자가 누군가? 가장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절제를 잘해야 된다.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네. 세상 사랑,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달리라? 자신의 몸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절제하는 자신의 몸을 여기 보니까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이 난 좀 오늘은 쉬고 싶어. 안 돼. 쳐서 복종하고 가.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처소 복종하면서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난 오늘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그냥 아침에 잠자고 싶은데 아니야. 내 몸을 처복종하면서 기도해야지. 오늘은 성경을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그래서 그 승자들이 달려가는, 승자들이 그렇게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또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 길이 많은 그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바로 그 사람들이 승리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상급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상급을 원합니까? 상급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겁니다. 상급을 원한다고 하는 건 이기적으로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상급 받는 건데, 내가 상급을 많이 받는 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급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신과의 몸과의 치열한 싸움,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나가려고 할 때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이렇게 승자처럼, 1등하는 우승자처럼 그가 뛰어가는 것처럼, 그가 뛰어갈 때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뛰어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왜 많은 상을 받을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를 하고 좋은 일, 선한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실격당한다고 했습니다. 실격당한다. 게임에서도 실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을 혹은 이런 뭔가의 근육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하여튼 그런 약을 먹거나 목용하고 그러면서 다 실격당하는 겁니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자전거 선수, 세계적으로 그냥 프랑스에 막 산을 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어려운 지역들 거의 다 1등 한 사람이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 하면, 그 경기하기 전에 주사를 맞고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약을 맞고 그렇게 한 것이, 그 동료들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실격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 무슨 한 일 때문에 그냥 자취도 없어지는 사람들. 실격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챔피언이었느냐?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격당할까 두렵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실격을 당할까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신을 그렇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언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시상식이 언제 있느냐? 예수님 재림 전에 있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들이라.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옷을 입는데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이. 그것은 무슨 옷이냐? 나의 의로운 행위들,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땅에서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선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가 희생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남의 걸 갖다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걸려있는 걸 갖다 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의로운 행위들을 한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때 하늘에서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은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보낼 것은 영원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것저것에 내가 이렇게 한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그 개역개정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혼인이 그냥 혼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브라이드면 신부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식. 물론 이건 비유죠. 네, 비유인데 이제 완전한 결합으로, 연합의 아주 최종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혼인식이 마치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합니다. 가자마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맞닥뜨립니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7년의 이 환란기가 마치게 되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실 때 예수님의 옷을 보십시오. 어떤 옷입니까? 붉은 옷이죠. 성경에 피 뿌린 옷이라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실까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무수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땐 정말 무서운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이방인의 심판이 있고 유대인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펼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천년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 왕국에서 첫 번째 있을 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아까 혼인식은 하늘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부가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이제 시작하실 때 그때 이 혼인식이 이제 혼인잔치로 바뀌어서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그 전에 여기 혼인잔치 초대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뒤에 배경의 사진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요. 네. 지금 그 구 예루살렘이 지금 조금 이따 거긴 하여튼 저쪽 어디에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집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쫙 있고 집들이 쫙 있죠. 이쪽으로. 네. 이 밑에 쪽으로 쫙 있습니다. 여기가 신예루살렘, 저쪽이 구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에서 통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4가지 언약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시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땅과 후손은 나라, 왕조, 보좌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구속, 약속하셨는데 이걸 그대로 이루어지시게 될 겁니다.
지중해 이편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팔레스타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영원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 땅으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지금도 자기 땅으로 많이 모여든다고 하지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거의 2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또 잘 살게 됩니다. 아주 번영하게 됩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왔는데 다윗 왕조를 이루어 주실 것,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시니까 왕국 그리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왕좌 그리고 통치권, 예수님은 천년 왕국의 왕이시니까 이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 가운데 네 개 언약 가운데 마지막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에 하신 말씀이죠. 죄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천년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 언약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두셔서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천년 왕국 우리가 들어왔는데 특징이 뭔가요? 국제 질서는 아주 평화와 정의가 지켜지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건 꿈에도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이 무기들을 다 창칼을 다 이제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농기구로 다 바꿔서 쓰는 평화와 정의가 다스리는 세계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신실함에 따라서 그때 할 일이 배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게 지금 하여튼 시청 같은 곳인데요. 네. 피조물이 회복이 됩니다. 이 일반 자연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던 거기에서 이제는 뭐 꽃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화분으로 갖다 놔도 뭐 3, 4주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패의 속박에서 피조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에덴 동산 같이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요새는 폭염 때문에 얼마나 그냥 미국에서는 거의 1억 6천만인가 지금 아주 그냥 폭염 때문에 그전엔 또 한국에 지금도 한국도 폭염이 있지만 그냥 물난리 물폭탄 경북 영주 같은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그냥 폭염이 쏟아지니까 자원봉사장 한 사람들도 그냥 헉헉거리면서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볼 때 참 정말 좋은 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이게 점점 나빠진다고 그러죠. 네, 어저께 KBS 기자, TV 조선 기자가 앵커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는 열대화가 된다고 그러네요. 네, 지구가 열대화가 된다. 플로리다에 있는 저 바다의 근처에 있는 거기에는 에버글레이드라고 이제 이렇게 안에 바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들어와 있는 거기에는 에버글레이드 공원인데 거기에 있는 거는 이 물이 수온이 말이죠. 섭씨 109도면 거의 40도 가까운데 40도 섭씨. 그 안에는 산호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야,
물고기도 살기 힘들어. 요새는 산호도 살기 힘들어. 여러분 그렇지만 이 천년왕국에는 에덴 동산 같이 바뀌어요. 에덴 동산 같아요. 비가 와도 좋고 햇볕이 쬐어도 좋고 그렇게 모질게 춥지도 않고. 우리 여기 오늘 캘거리에서 조슈아 권사님이 오셨는데 캘거리는 여름 같은 데는 참 좋은데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우리 천년왕국엔 그런 게 없어요. 폭염도 없고 에덴 동산처럼 어디를 가든지 플로리다 같고 캘리포니아 같고 휴양지에 어디 가든지 좋아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사진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 백합화가 막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옥토같이 바뀌고 완전히 아주 그냥 꽃밭으로 바뀌고 완전히 그냥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피조물도 이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진짜 자연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자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들끼리 조화를 이루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때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시대가 천년왕국에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준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명이 크게 늘어나죠. 홍수 이전에 900세 이상 살았는데 그때로 회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하죠. 천년왕국에서는 약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는 모기도 없어요. 모기가 있더라도 쏘질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으로 죽는 법이 거의 없어요. 왜? 질병으로 죽고 몸이 부패해 죽고 노쇠해 죽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반역을 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는 있겠죠. 그때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기쁨의 때입니다. 위로의 시기입니다. 가난이 없어요. 슬럼가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그렇게 먹어야 하는 그런 데서 먹을 것을 찾는. 그리고 지금 이 아프리카의 그 기아, 그 기근 이런 게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풍요의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천년왕국은 의로움이 주장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룩함에 있는 진리로 충만한 여호와를 아는 신앙으로 충만한 그리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이 왕국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들어가서 여기에서 살게 될 겁니다. 한 500년 사는 정도 괜히 그저 노래나 부르는 거지 우린 여기서 1000년 동안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에게는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여기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에 북쪽, 서쪽 그쪽이 이제 구 예루살렘입니다. 황금돔도 거기에 보이시죠? 벽도 이렇게 성벽이 둘러싸인 거 보이시죠? 일부 이렇게 거기가 구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지금 신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전성기 중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토록 고난을 받던 민족이 이제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중심지니까 세계 통치의 중심지가 되고 지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돋보이는 그런,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위해서 갈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네. 그리고 얼마나 아주 그냥 이 지형적인 변화 때문에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뭐 세계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 된 데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이 끝나면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나이가 더 먹을수록, 설교자로서 연륜이 더 깊어질수록 이 부분만 들어오면 제가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불신자들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던지우는 그 불못에 최후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불못에서 건지는 그 일을 합시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옛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그것은 죄의 땅이고 반역의 땅이었기 때문에, 반역의 하늘이었기 때문에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새 우주를 만드십니다. 새 우주는 어디를 가든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심이 어디냐 하면, 영원한 영광의 중심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온 우주가 다 천국입니다. 어디를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천국입니다. 죄도 없고 나쁜 짐승도 없고 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영광의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금 미국 대륙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경계선에서 로키산 이쪽 태평양, 그리고 밑에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한 길이로 또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장소가 되죠. 거기는 아주 천국의 서울 같은, 천국의 워싱턴 DC 같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게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게 이게 영광이고 천국입니다. 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때문에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택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손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손을 붙드신 그 손은 못 박히신 손입니다. 우린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게 될 때 그 손은 우리 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못 박힌 손을 우리는 보고 만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린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해주셔서 같이 해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전파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일에 대해 상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뻐합니다. 또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이번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분들에게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